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스스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반역에 적극 가담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파면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 요압 장군도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처리해야 할 게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자,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성경은 그가 처벌을 받음으로 또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손에 의해서 또 이 시대에 우리들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첫째로 선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장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명령의 핵심은 이거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 거주지를 제한을 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사실 이 시므이는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이것도 사실은 감지덕지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좋게 여기고 그리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명령을 나중에 어기게 되죠. 자, 우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의 그 전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잖아요. 이 다윗 왕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저 멀리 그렇게 사실은 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도망가는 다윗 왕을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뭐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하는 군인이 또 뭐 장군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저거 당장 제가 가서 쳐 죽일까요? 그때 이 다윗이 그만둬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왜 저 사람을 죽이냐? 그냥 놔둬라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리 저 사람은 처형이 됐어야 될 사람인데 그때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환궁을 하게 되죠. 다윗 왕이 압살롬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이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날이 참 좋은 날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의 이제 망하고 아니면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이 좋은 날에 저 시므이를 이 다윗이 처벌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은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에 대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했던 그 죄값만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윗 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유언을 남기면서 저 시므이를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정리해라 이렇게 유언까지 남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미 다윗 왕이 용서한 일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만 제한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가지 말아라.
그리고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본인이 지키지를 못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제한된 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선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선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선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심의는 그만 그 선을 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말씀의 선들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가면은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란 말이죠. 그걸 넘어가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행위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선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거, 그게 죄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데 망령되이 일컫던 그 선을 넘어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선들을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삼손이 여러 번 선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암흑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질 때에 그 나라를 구원하라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힘도 대단히 특별한 힘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런데 그 선들을 여러 번 넘어요.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방년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단 말이죠. 또 나실인은 시신이나 또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자를 만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꿀을 갖다가 퍼먹었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릴라 혹은 들릴라라 그러죠. 그 여인의 꿰매 빠져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칼을 대면 안 되란 말이에요. 이 나실이는 특히 이 삼손 같은 힘이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주셨는데 그 비밀을 다 자기가 불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를 완전히 다 머리가 삭발이 돼요. 이 나실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삼손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깎여졌고 힘은 힘대로 다 잃고 두 눈 뽑히고 적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러면서 소나 끄는 그런 것을 끌면서 맷돌을 끌면서 수많은 대적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바치는 삼손의 마지막이 됐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넘지 말아라 그런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선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뭐 점선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선으로 돼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중앙선이 노란 줄 황색 줄로 두 줄이 딱 가 있단 말이에요. 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넘으면 죽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가면요, 이건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선 두 줄 건 거 이건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거 넘으면은 마주 오던 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란 두 줄 생명선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하기야 우리나라는 참 선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8선, 휴전선, 민통선, 군사분계선, 철책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민통선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저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다 일반 민간인들은 농사 짓던 거 다 못 쳐요.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통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NLN이라는 게 있죠. 북방 한계선. 그래서 휴전선 155마일도 있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으로 안 그어진 그 바다 위로 간 선이 있어요. 그게 NLL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뭐 250마일인가 뭐 그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백령도를 여기서 인천에서 배 타고 가려고 그래도요, 직선으로 가면은 뭐 2시간 반도 안 걸려서 금방 가요. 그런데 이 NLN 선 때문에 이렇게 꺾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리로 돌아서 가야 돼, 돌아서. 그러니까 4시간 반이나 걸리고 그럽니다. 이 백령도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예, 북방 한계선 때문에. 누가 거기 넘어왔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북한이 넘어오면 그거 막,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바다에 아무리 봐도 선이 안 그어 있어요. 예? 바다에 아무리 봐도 뭐 줄도 안 쳐 있고 선도 안 그어 있는데 정확한 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 몇몇 담만 넘어도 그냥, 그야말로 정말 불같은 포격을 하는 것이다. 죽는 겁니다, 넘어가면. 예, 우리나라엔 참 선이 많아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서 아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 박태환. 이 선수가 그 금지 약물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물론 본인도 몰랐다는 거죠. 저도 그 말을 믿어요. 몰랐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의사도 이게 괜찮지 않은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몰랐다는 게 그것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는요, 자기가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조심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 정지 처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딴 거 다 박탈됐잖아요. 하하, 정말 참 아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올림픽 하는데 거기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참 모르겠어요. 선수 생명의 최대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죠? 운동선수, 특별히 좀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얼마나 참 철저하게 그 도핑 검사하고 그러는데 이 선을 모르고 넘었단 말이죠. 모르고 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건 이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드론 시내를 넘지 말아라. 지금 나오는 사진이 저게 기드론 골짜기 시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좀 물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니까, 물이 지나가는 시내니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사막 기후니까 대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말라가지고 저기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어디가 물이 흐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 없다고 해서 선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기 시므이 같은 사람은 지금 그 선을 넘어가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자기 종이 2명이 도망했다 해서 그거 잡으러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가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들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들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선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 선 안에 있을 때 있는 것이지 그 선 밖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선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견고하게 하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2장 39, 40절에 3년 후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들어가서 아기스에게 나가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행동이 이제 시므이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솔로몬 왕이 명령을 했어요. 왕명입니다. 또 자신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3년까지는 잘 지켰습니다. 이 3년이 참 중요해요. 3년까지는 잘 지켰어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2 종이 도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 시므이가 저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블레셋에 가서 도망간 종들을 잡아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자신의 맹세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거주지를 제한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시므이가 원래는 진작에 처형되어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시므이에게 솔로몬 왕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가 과거에 잘못한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그가 처벌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돼요.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구약 성경에 바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애굽 나라의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제로 자기들이 힘으로 잡아다가 노예를 삼은 거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내야 되는데, 자, 욕심이 발동이 됩니다. 이 많은 노예들을 우리가 왜 보내?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하나하나씩 임합니다. 나중에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보내겠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도 이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 지금 붙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 보내야 될 사람을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지금 안 보냈다는 거, 이거 알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또 재앙이 거두어지면 또다시 붙잡아 놓고 또 보내겠다 그러고는 또 안 보내고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임시 방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또다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번이나 이 잘못이 반복이 됐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용서하지만 다시 이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범죄하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찬식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성찬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용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회복을 오늘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죄와 악이 제거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거돼야 된다. 46절입니다.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기회를 무산시킨 시므이에게 처형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가 죽은지라 그랬는데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라가 견고해지려면요, 대개는 더해질 때 견고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인재들이 더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국방력이 더 강화된다든지, 아니면은 무기들이 또 더 많이 더해. 이러면은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시므이가 죽었는데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게 뭐예요? 빠지는데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빠져도 나라가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뭡니까? 죄와 악이 제거되는 것이. 죄와 악이 빠질 때는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좋아져 보이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더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속이 깨끗해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단체나 직장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에 있는 죄악들은 이것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든든해지고 또 교회도 나라의 민족도 견고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심의가 처형받을 때 사실은 잘못하자마자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아마 심의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없네. 그래서 계속 죄가 반복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오느냐? 바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의처럼 지금 당장 내게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그리고 희희낙낙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내게 언제 닥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죄가 전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 지금 붙어 있는 이 죄는 의사가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 죄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누가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부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셨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진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식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